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성도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또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입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의 과정인데요.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중요한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되고자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써가지고 성전 건축을 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일일수록 또 큰 일일수록 나의 명철함이나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참된 지혜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여러분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말씀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말씀 따라서 성전 건축했냐면 과거에 언약이 성취된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곳이 어떤 곳이냐? 모리아 산인데 모리아 산 들어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건축한 거예요. 또 그곳은 어떤 곳이냐? 전염병의 재앙으로 7만 명이 죽는 그때 다윗이 피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에 있었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의 크기, 또 구조, 모형 모두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건축을 했어요. 또 성전 안에 또 이제 피제사에 드릴 모든 관련된 기구들을 이제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여러분 좋은 기구라 하더라도 100년, 200년 지나면 녹슬고 금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도록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금들은 어떤 금이냐? 오래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 그걸로 제사를 쓰는 기구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큰 성전이었지만 언약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해서 7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1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고 제2성전은 나중에 이게 바벨론 왔을 때 다 불타 없어졌거든요.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한 게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고요.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인본주의로 자기 명예 인기 얻으려고 허물고 다시 지은 게 제3성전 헤롯 성전이거든요. 근데 우리 1성전은 제일 컸어요. 근데 7년 만에 지었고 나중에 헤롯 성전은 그 인본주의로 했는데도 40몇 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성전은 큰 성전이지만 7년 만에 지었고 인본주의로 한 성전은 조그만 성전이지만 40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역사,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솔로몬의 똑똑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일수록 내 똑똑함이나 사람들의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최고의 응답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성전 건축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 그들이 언약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리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버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교만에 빠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모든 방해 요소가 제거되며 7년 만에 완성됐던 비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붙잡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 강단에 선구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늘 이따 나오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오늘 하나님이 성경 건축을 시작할 때 솔로몬에게 주신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이번 주 강단 주제 선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실 것이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주신 말씀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며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고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라. 우리가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교회 건축 필요하겠지만 미래에 그 시간표가 오겠죠. 지금 중요한 영적인 세 가지 의미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라. 예수님은 당시에 타락하고 또 장사꾼들이 득실됐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 수십 년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첫 번째로 붙잡을 미션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란 뭐냐면 내 뜻보다, 내 욕심보다,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과 관계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이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들 건강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지만 먼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끼는 자들이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원죄 가운데 빠져 있고 마귀 자녀로 있다면 그것은 진짜 축복, 진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명하셨는데, 전도 선교와 세계복음화는 개개인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와 세계복음화는 교회 없이 개인별로 또는 큰 단체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지역마다 교회가 살아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원내스 될 때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에게, 한 단체에게 준 미션이 아니라 바로 교회들,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또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서 교회를 살리는 교회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제가 여러 번 말씀 전했는데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의 평생은 1순위가 단을 쌓는 것, 2순위가 가정과 집, 또 3순위가 업이 되었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었죠. 솔로몬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부터 건축한 이후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언약의 백성들도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왕정시대의 언약 백성들도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듯이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에 7위, 8위에 있지 말고 교회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이 뭐냐? 주일 강단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수정교회 목사지만 항상 붙잡습니다. 직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삶이며 성전을 건축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은 성도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삶도 살아야 되고 또 교회를 살리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증인으로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해야 될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증인으로 서려면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살리는 삶이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복음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나를 살리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 복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돌아가서도 늘 승리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업의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면 237을 살리는 빛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항상 기억하며 나를 살리는 삶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성도의 인생은 성전을 건축하는 삶인데,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죠. 누가 주인된 삶을 살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라. 두 번째는 무엇을 살리는 삶을 살라? 교회 살리는 삶을 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번, 2번 이루도록 누구를 살리라 삶을 살라?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억하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으로 감당할 만큼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의 경제가 부족하면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식주인 될 경제를 주십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다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지금 있는 성도들이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 응답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이런 응답 주는 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이런 충성된 삶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충성된 삶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 추수하는 날에, 추수할 때 얼마나 덥고 목말라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말씀 전할 때 제 그 단점, 저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는데 제가 막 늘 연구하고 준비해서 요즘 좀 차분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중앙아시아 신학교 12강을 막 쏟아붓다 보니까 옛날 습관 나와서 빨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전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속이 썩는데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고목나무가 속이 썩어 있으면 너도 목회했냐 그랬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 볼 때마다 속이 썩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붙잡는 여러분 때문에 저는 속이 썩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먹고 기도할 때마다 최고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다른 데서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힘 빠져도 성도 여러분 듣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현장 살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 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사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신자 전도 대상자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전도 때문에 또 영혼 구원 때문에 여러분의 업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그들 앞에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 바로 현장 살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회와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번 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아까 말했지만 한번 기억하도록 또 해봅시다. 첫 번째, 누가 주인 되는 삶을 살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 무엇을 살리는 삶을 살라? 교회를 살리는 삶을 살라. 세 번째, 이것을 위해 누구부터 살리는 삶을 살라?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라. 기억만 하고 있어도, 까먹지만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들인데 한 번 사는 성도의 인생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방해자 인생입니다. 방해자.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불신앙으로 반대하고 방해자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이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 두 번째, 방관자 인생입니다. 방관자.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이 나랑은 상관없다 하고 그냥 무관심으로 방관하는 성도. 이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인생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우리 교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데 동역자 인생.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주인의식 가지고 동역하며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뭐의 약자라 그러냐? 이니셜인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같이 받는, 그게 바로 동역자 인생이에요. 이렇게 한 번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동역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동일한 자리에 있는 동역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교회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